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관되게 하는 건 보화는 이 보화를 가치를 알아야 그 보화를 주신 보화를 내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화의 가치를 모르면 뺏기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요. 뺏기게 돼요. 그래서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보화의 가치를 소유할 수, 아는 사람이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귀를 먹게 해서 좋은 걸 좋은 줄을 모르고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귀가 혼미하게 함으로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성경에 에서가 아브라함의 손자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걸 귀한 줄 모르고 경히 여기다가 천하게 여기다가 우습게 여기다가 동생한테 뺏기고 평생 후회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사기를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다 한두 번, 뭐 세 번, 네 번 당해봤다고 그래요. 왜? 분별을 못해서.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보화가 뭐예요? 보화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은 빛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신령한 복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답이 와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왜? 그분 안에 없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답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그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짜증낼 것도 없고 그분으로 충분하다, 그분으로 만족하다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네,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지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럴 때 제자들이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은 자,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야, 바요나 시므나는 복되다. 너로 하여금 알게 하니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바요나 시므나 너는 참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뭐예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거하면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지만 이 보화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부어지는 사랑을 결코 마귀가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은, 다시 말하면 율법에 아주 열정을 가진 바리새파로 율법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 전하는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래서 스데반 죽일 때에 증인을 섰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전하는 사람들을 나쁜 놈으로 몰아서 잡으러 가다가 담에석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로 변한 뒤에 그가 한 말이 뭐예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거,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자랑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나는 오직 예수만 전하기를 원한다. 다른 건 배설물과 같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요, 세상 것이 시시해져요. 돈 때문에 그렇게 안 사로잡혀요. 왜?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알고 보면 돈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알고 보면 권력, 예수님이 정말 권력이 최고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뭘 못 하셨겠어요? 전혀 권력 관심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냥 대통령 나와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거기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목숨을 거는데 예수님 알고 나면, 제대로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 좋다고 하는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왜? 예수님이면요, 먹고 입는 거 예수님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과파를 보아라. 염려 안 하잖냐? 하나님이 미물도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건 예수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지 믿는 너희는 염려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런 자리로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또 얼마나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느냐, 자,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여서 그분 안에 거함으로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 교회 다니면서, 오래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자랑 한번 못하고 맨날 세상 얘기만. 다행히 오늘 또 지금 4층에서 얘기하다가, 요새 이제 대통령 선거 때지만 또 네거티브, 남의 흉보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듣기도 싫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듣기도 싫고.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고집을 피울 뿐이지 정답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화를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만족을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를 찾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셔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은 그게 진리예요. 성경이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알게 되면 인생은 성공합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아들이면, 사랑 안에 거하면 인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모르고 항상 뭐예요? 옳고 그름 선악. 부부간에도 사랑이 아니고, 부부가 사랑으로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었는데 사랑이 아니고 옳고 그렇고 옳으니 그르니 그러기 시작하면은 부부간에도 큰 싸움 나요. 자식도 마찬가지야. 자식도 사랑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랑이 아니고 옳고 그름, 잘했네 못했네 하면 복잡해져요. 여러분, 답이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요, 아까도 했지만 충분해요. 만족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 와서도 옳으니 그르니 여기 시작하면은, 옳으니 그르니 그러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시끄러져요. 교회 안에 막 쌈판이 벌어져요. 왜? 잘했네 못했네, 맞네 틀리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제가 그 TV 프로그램 중에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좋아서 토요일 날 하던가요 보는데, 어제 보니 지금 뭐라 그럴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올 것 같은데, 13살 먹은 애가 보니까 할머니는 늙어서 병들었고, 아버지는 아주 병들어서 병원에 가 계시고, 어머니는 집 나갔고, 그런 환경에 사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살짜리가.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도 일을 하셔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폐지를 주어서 갖다 주고 이제 돈 조금씩 받는데, 할머니하고 같이 폐지를 갖다 싣고 가다 그 역할도 하고. 근데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머니가 없으니까, 왜 어머니가 이렇게 나가셨을까? 그래서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그랬는데, 지금 내가 나이 들어서 철들고 보니까 13살짜리가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것만도 너무 고맙다. 에? 어머니, 아니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철들 들은 것 같아. 에? 어머니가 나를 나가셨지만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얼마나 고맙냐. 너무 감사하다.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자꾸 참 지금처럼이 아니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네가 언제 그랬더니 나 금방 크니까 참고 기다리시라고. 응?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뭐냐, 그놈은 벌써 보통 애 같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분노하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아주 사랑으로 완전히 그냥 젖어 있어. 할머니의 그 은혜가 감사하고 아버지가 감사하고 집 나간 어머니도 감사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잘 커서 열심히 해서 다 잘되게 해야 되겠다고. 야, 애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런데 반대로 어머니 아버지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과외시켜주고 막 해도 막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고 그런 사람 많은데 아니 어떻게 애가 저렇게 컸을까? 그런데 보니까 사랑을 이해한 거예요 벌써.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요 깜짝 놀란 건 아니 할머니 늙고 폐지 주우시는데 그 힘들어하시고 아버지 병원에 가 지가 밥을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잘 못 잡수니까 해드리겠다고 지가 밥 볶아서 갖다 드리고 막 좋아하고 어머니가 나갔는데도 어머니 보고 싶지만 나를 낳아준 것만도 고맙다고 그러니 할 말이 없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알면 아무리 어려워도 행복해지고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사랑을 모르면 불행해진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오늘 성경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근데 여기 이 아가페라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게 뭐니? 이렇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단 말이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으니 누가 여러분 알아두시게 말하면 이것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내어 주어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아들도 줬는데 뭘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이 이루신 사랑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일반 종교와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이 똑같아요. 내가 너를 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제가 시골교회 한 40년 넘은 것 같은데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남편이 아주 그냥 술주정뱅이에요. 그리고 집이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그날이 부흥집회 때인가 하여튼 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분이 막 울으니까 마음이 서름이 많으니까 상처가 많으니까 막 울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눈물을 내가 안다. 네 마음의 상처를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놀래가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막 울면서 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잘 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 편이다. 막 이분이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하나님이 이러셨다.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러셨다. 헌금을 그냥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이러셨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깨끗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많이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처음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저는 사랑받을 사람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은혜를 체험할 때 똑같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 그분만이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아요. 하나님, 저는 죄가 많아요. 저는 허물이 많아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랑하지 마세요. 저 사랑받을 존재 못 돼요. 근데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죽었고 나는 너를 위해서 부활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거든, 내 딸이다 할 때 울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가 행위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가 옳고 그름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게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삶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잘나고 못남을 따지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뭐예요? 그 문만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안전해요. 그게 뭘 말해요? 우리가 집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 여긴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했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다시 고발할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돕습니다. 세상에도 재판할 때 불완전하니까 삼심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어요. 지방법원에서 억울하면 상소해요. 고등법원이 재판해요. 또 억울해요. 대법원.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뒤집을 수 없어요. 안 돼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뒤집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판결하셨는데 누가 이걸 뒤집을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리를 하나 제대로 파악하시길 바라는 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합니까?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계셔도 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 사람은 그만두고 나의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짐승이, 애미가 새끼를 위해 죽어요. 새끼만 건드렸다면 이건 난리가 나. 새끼를 위해서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예요?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부모예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뿐이지 자식은 부모님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아니, 짐승까지도 제 새끼면 목숨을 걸게 만들어놨어. 근데 새끼는 부모를 위해서 죽는다는 건 거의 어려워요. 그저 반응할 뿐이죠.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복 주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 가운데 분별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서 된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오시고 예수 믿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말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이걸 뒤집겠냐. 아니, 하나님이 너 내 것이다, 너 구원이다 라고 택하신 걸 누가 뒤집겠냐고 말이야.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누가 뒤집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제 내 안에서 의롭다,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가 뒤집겠냐. 대법원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안 해요. 저 사람 많이 졸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면 뭐 바꿀 수 없어요. 아니, 저 사람 교회 자금 빼먹었어요 많이. 의롭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바꿀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무슨 의롭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바꿀 수 없다고 말이에요. 또한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누구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딸 안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무슨 목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보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의롭다 선언하셨고, 아들 딸로 인치셨다. 할렐루야. 그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진리 안에서 이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못 바꿔요. 자, 성경의 대표적인 예들을 설명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자는 유대 율법에 불러다 놓고 뺑 둘러서서, 거기는 돌이 많아요. 돌로 때려 죽여서 나중에 그 돌이 쌓여가지고 무덤이 되기도 있어요. 그 일단은 예과구로 끌고 나와요. 예과구로 끌고 나와. 그리고 전부 돌을 가지고서 이제 던지기 시작하면 돌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돌무덤이 돼요. 그게 무서운 율법이야. 근데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들려가지고 끌려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계신 데로 끌려왔어요. 자, 이 돌을 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붙들렸는데 이 돌로 때리게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법이 정해져 있다면 때려야지. 뭐 법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법이라면 할 수 해야지. 그러나 죄 있는 놈이 때린다고 하는 건 불법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쳐라.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죄가 있으니까. 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죄를 다 알고 계시니까 다 도망갔어. 예수님 여자 보고 말합니다. 여자요, 너를 돌로 치려온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 다시 말하면 나도, 예수님은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들고 나는 너를 돌로 치지 않는다.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응? 깨끗하게 살아라. 그리고 거기에 붙여있지 않지만은 내가 다른 말씀을 연결해서면, 여자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서 이제는 깨끗한 삶을 살아라.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자가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될 수밖에 없죠. 왜?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데 바뀔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때려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니까 누구도 그 여자를 때려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하시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계시 가운데 열리기를 바라는 건, 십자가의 강도, 못된 짓만 하다가 최고형 십자가에 죽는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예수님, 나는 강도지만, 못된 놈이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저는 압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구원자니까 예수님 낙원에 가실 때 저도 데리고 가주시지요. 그때 예수님이 너 같은 놈이 무슨 낙원을 가, 이거 아니고, 그래, 너도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이고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저 새끼는 낙원 가면 안 됩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저 사람은 낙원 가면 안 됩니다. 에?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한 걸 뭐예요?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걸 누가 고발하리요? 할 수 없어요. 왜? 끝났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가 죄가 없는 줄 알고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죄가 많은 것 하나님 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부족한 것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뭐의 성품이 사랑.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시고 우리를 복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절대로 뒤집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다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자녀다 라고 선포하신 걸 어떤 사람도 뒤집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건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벌 받을 일이 없어요. 주님 자신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값이 없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사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사 하늘 우표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 누가 그런 우리를 정죄할 수 있으리요? 결코 없다. 여러분 마귀는 뭘 좋아해요? 정죄요. 마귀는 우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마귀는 우리의 허물을 찾아내서 저 사람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 졸았습니다. 교회 늦게 왔습니다. 예, 거짓말했습니다. 11조 때 먹었습니다. 교회 싸웠습니다. 별소리 다 할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늘 보좌 위편에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느니라. 이미 저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청산되었느니라. 저의 모든 허물은 이미 사면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저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도 결코 저 사람이 다시 죄인이 될 수는 없느니라. 저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나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람들이 저의 허물을 가지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뭐 미안해 하지 말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허물을 찾아서 비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도 내가 십자가에서 피로 네 죄를 다 죄값을 지불했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별 사람들 밤인데 늦게인데 누가 전화가 와서 보니까 모르는 전화인데 그래도 혹시 몰라 전화를 받았어. 목사님 저 아세요? 잘 모르는데요. 왜 나를 몰라요? 자, 그런 사람 만나면 제일 황당해. 누구시죠? 그래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지금 감이 안 오니까. 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조심해서 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래. 그러니
아니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전혀 그래도 감은 누구라고 내가 좀 언제 잘 모르겠으니까 정확히는 모르니까 그러지 말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옛날 한빛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옛날 나를 만났던 얘기를 막 그냥 푸짐하게 하는 거야. 그게 기억이 안 납니까? 그래서 안 난다면 또 뭐라 할 것 같아서 글쎄요. 그러더니 나에 대해서 막 이제 뭐 잘못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걸. 잘못된 게 두 가지야. 하나는 지금 목사님 밑에 있어서 부목사들 다 개척했죠. 예.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글쎄 누굴 얘기하시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야 돼.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좋아하셔? 내가 진짜 몰라서 그래. 나이 먹어서 이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줘봐. 그래 이 책망을 해. 그러더니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목사님 지금 또 개척해서 교회 하시죠? 예. 그랬더니 왜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자기 나름대로의 허물을 찾아서 비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오히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예? 의인으로 선포해 주시고 아들 딸 삼아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할 것은 우리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깨끗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했어도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내 아들 딸이다 하시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를 기회만 있으면 정죄해요. 세상도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허물이 있음에도, 우리가 부족함에도 정죄하지 않고 덮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을 잘합니까? 정죄를 잘합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를 잘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아까도 이렇게 정죄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돼. 맞아. 그리고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나쁘다, 너는 뭐 지옥 가야 된다, 너는 망해야 된다,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마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더 큰 불행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정죄하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은데 내가 나를 정죄해요. 내가.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것도 같죠. 나는 죄가 많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한두 번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들었는데 계속 얘기할 때마다 자기는 죄가 많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심지어는 자기는 죄가 많아서 용서받을 수 없대. 구원받을 수 없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아들 딸한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가
국가 반역적인 문제가 돼서 사형이 연도됐어요. 재판법정에서. 그런데 대통령이 그것을 잘 살펴보니까 사형 받아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사면을 했어요. 사면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사면 안 받아들이겠다. 나는 그냥 사형 당하겠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사면했어도 거부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대통령이 사면했어요. 근데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 나는 그대로 법대로 가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형이 집행됐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아닙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저주받아야 됩니다. 나는 망해야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이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도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고백하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도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와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도 나는 복 받지 못합니다. 나는 복 못 받습니다. 나는 가난해야 됩니다. 나는 부도나야 됩니다. 나는 망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건 저도 남의 얘기할 것 없이 내가 내 입으로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게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늘 보면 주워 들은 얘기로 나를 내가 비하하고 나를 내가 저주하고 내가 나를 불행하게 고백하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는 나는 질병 고백하지 않고 나는 건강을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을 고백하지 않고 나는 부유를 일용할 양식을 고백합니다. 나는 불신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코로나19가 오고 전쟁이라고 해도 넉넉히 이긴다고는 고백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고백하면 말씀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똑같이 마귀가 하는 대로 세상이 하는 대로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되었으니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환난 곤고 기근 적신이 와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면 누가 우리를 재고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 이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시인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돌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